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제가 군종 목사로 복무할 당시에 저는 군인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을 꼭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 빠짐없이 듣는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교육을 이렇게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분 아닙니까? 목사님은 이런 거 들으실 시간에 다른 거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빼드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커피라도 쏠까요? 이렇게 해서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어느 장로 교단 총회에서 앞으로 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만 목사 안수를 주겠다라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드는 생각은 이제 목회자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은 개인적으로 씁쓸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까지 새벽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3개월 전인 지난 7월 3일 토요일 새벽부터 바로 어제 새벽까지 총 1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이 새벽 설교를 통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개인적으로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많이 공부도 했고 또 은혜도 입고 감동도 받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발걸음을 한번 뒤따라 가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배경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 읽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남겨놓은 짤막한 한 줄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꼭 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다 보면 목사님이 이제 다 아는 길이니까 꺼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가 켜놓고 다녔거든요. 또 제가 여행을 이렇게 가족이랑 간다든지 할 때도 저는 출발하는 순간부터 다시 도착할 때까지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시간, 장소, 사람 수, 가는 방법, 하다못해 식당의 메뉴와 가격, 어디에 앉아서 먹을 건가,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계획이 세워져야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가서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건데요. 아마 좀 이렇게 즉흥적인 것을 잘 빠르게 해내지 못하는, 그리고 좀 불편해하는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참 피곤하겠죠. 네. 이런 제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아까 이 말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란다고 가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인데, 아무런 정보도 알아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예 하고 곧바로 떠날 수 있었을까?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인다? 이야, 저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제가 3개월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삶을 쭉 뒤따라가 보고 나니까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다닌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 하나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누비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5세에 들어가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딱 100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의 진행된 그 100년의 여행길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행을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아주 간단한 선택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되겠네. 참 간단하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 이 대단한 결심을, 이 선택을, 그래서 99.9%의 사람들은 끝내 해내지 못하는 이 결정을 아브라함은 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의 10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일평생 붙들고자 했던 그 부르심, 그 약속,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이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돈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미련한 선택과 결심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뭔가 그게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예하고 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반드시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도 온 열방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다. 분명 호언장담 하셨는데 온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보는데 25년 걸렸습니다. 100살 먹고 나서야 겨우 늦둥이 아들 하나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들 보는 게 늦어지면 뭐도 늦어지는 거예요? 손주를 보는 것도 당연히 시간이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민족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결국 손주 얼굴 못 보고 죽습니다.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죽어요. 고대 근동시대 남자, 아들, 후손, 이게 전부고 최고였던 시대에 본인은 100살 먹고 마누라는 90살 먹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에요. 내 이름의 뜻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이쪽은 내 아내 사라인데
온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뭐야?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냐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 25년째 안 지켜지고 있다, 이거는요, 속된 말로 하면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미 파투가 난 거죠. 혼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실패 사례 1번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실패했다, 망했다, 잘못 투자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말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17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삶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가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이거 시간 됐는데 왜 하나님 약속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뭐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짜로 믿고서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이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성공과 마음대로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손에 많이 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뭘 깨우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손에 넣어서가 아니라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그 상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덕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복음이 진짜로구나. 저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베개들이었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자꾸 하이에나처럼요, 뭐 더 없나 여기저기 킁킁거리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던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자존심, 그 결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세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번뜩이는 안강과 그 영혼의 옹골찬 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진짜 참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질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 않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저게 믿음이고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 참된 본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안달난 게 우리보다 못해. 말은 뭐 번지르르하게 진리 뭐 거룩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쟤들도 입만 열면 다 돈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하나님하고 돈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저 사람들 과연 뭘 선택할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니?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게 확실해. 자기들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왜 안 들리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발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에 장로교 교인만 30만 명이 줄었답니다. 집계된 통계만 따졌을 때요. 10년치 동안 30만 명이 아니라요, 1년입니다. 1년. 2020년 한 해 동안, 그것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 다 빼고요, 장로교 안에서도 주요 몇 개 교단만 셌더니 30만 명이 줄어들었답니다. 김포시 인구가 50만이 좀 안 되잖아요. 김포시 인구 통째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난 겁니다. 1년 만에. 연령별로 아마 분석을 해보면 제 추측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제 또래 30, 40대 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참된 본향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전혀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법칙이 통용이 되고 세상의 문화, 돈의 파워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지가 없다, 가망이 없다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하늘나라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2021년 10월 10일 오늘의 하나님은 홍영택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너 같은 것도 목사냐 하면서 저를 부끄러워하고 계실까요? 운양동에 김포한강 11로 339 자리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까요? 아니면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라고 창피해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하는 여러분이 우리 아빠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엄마, 자식인 덕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까요? 아니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이 그 직장, 그 직책에서 그런 스타일로 일하고 계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복음의 거치는 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직자, 말 그대로 거룩함의 표본이어야 할 목회자가 이제는 필수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그 조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아유, 목사님들이 뭐 그런 걸 받으십니까? 아유, 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이 한국교회와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 여정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서 당당히 그 가나안 험지를 관통하며 진군해 나가는 삶,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집착하다 그렇게 죽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참된 본향, 저 하늘나라의 가치들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자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여는 구절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근본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기초,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요,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버는 돈의 많고 적음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내 인생의 존재 가치도 함께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함께 널뛰며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소식들, 유튜브 영상들에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올려두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275명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붙들어 일으켜 세웠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이 시끌벅적할수록 오히려 묵묵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의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방으로 조각조각 흐트러지고 파편화되었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을 구심점으로 삼고서 믿음을 기초로 빠르게 회복되고 건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가나안 땅 곳곳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다녔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음 한 주간도 저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 힘겹게 채워가실 여러분께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나의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힘있게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허물어질 때가 유독 많은 요즘 시절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풍족하게 지낼 수 있고 친구들도 많고 날 도와줄 인물들도 많은 고향 하란으로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기초가 되어 수많은 고난과 유혹이 넘쳐났던 가나안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며 곳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밀려들고 있는 저 험한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힘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께만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